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1회 시니어 선교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니어 선교 학교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 시니어 선교회를 중심으로 시니어 선교 학교가 개설되기도 하고요. 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니어 선교 학교를 지금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청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니어 선교 학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후반전 삶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 제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시니어 선교의 아주 전반적이고 좀 총괄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시니어 선교가 무엇이구나 하는 윤곽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후반전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한 주제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장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렇죠? 네,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 여자하고 남자 차이가 몇 살이에요? 6살. 6살에서 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다른 나라도 이렇게 6살, 7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여자의 평균 수명은 세계 제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18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남자분보다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여자가 좀 높기는 한데 한 2, 3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년 이상 차이 나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갖다 서울대학 교수님이 쓴 책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분 지론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노화학자로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도 많이 움직이고 생각도 많이 움직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집에서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참고해 봅시다. 우리가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가 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 6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은 거예요. 이 30년은 1900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 앞에 몇천 년에 걸쳐서 한 1, 2천에 걸쳐서 증가한 그 수명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이 지금도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한 우리 평균 수명에 다다를 때쯤 되면 아마 그때는 평균 수명이 아마 90세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피부에 닿는 연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채빈 사망 연령입니다. 여러분, 채빈 사망 연령 들어보셨어요? 이 연령은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빈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에서 제일 자주 접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게 지금 2020년이 되면, 그러니까 곧 이제 2년이 지나면 90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88, 9세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 상가에 가보면 지금 90대 분, 90 넘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나이가 90세가 되면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조부 시대보다 저희들이 배를 더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배들에 비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다가오는 말이요, 은퇴라는 말입니다. 은퇴라는 말이 다가오죠. 옛날에 우리 은퇴라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 좀 쉬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도 살아야 될 시간이 적게는 25년, 많게는 한 40년.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은퇴하고 난 데도 살아야 될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한 인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퇴 후에 후반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인생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은퇴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라는 것은 이제 후반전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시합할 때 후반전 하지 않습니까? 후반전 시작할 때 우리가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새로 후반전에 이제 전반전 거를 만회하고 정말 후반전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라는 것은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이분은 밥 버포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전반전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갖다 추구했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전에서는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좋든 싫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후반전에서는 정말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잘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후반전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 정말 후반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삶보다는 이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겠습니까? 저는 시니어들 상담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저한테 어떤 시니어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정부의 아주 고위 관료를 지낸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장차관을 눈앞에 둔 시기에 어떤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이분이 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법정에 섰어요.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갔는데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은 다르게 입에서 할렐루야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방에 있는 7명을 다 전도하고 개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고위 관료를 지낸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 변기 청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을 동안에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장로님이었어요. 자기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성경이 선교하라는 거구나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을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 지금 같이 저하고 상담을 계속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기관들에서 지금도 와서 일하자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선교사 아마 내년 2월쯤 선교사를 가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분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봅시다. 구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거. 구약의 주제가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죠. 예.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예. 우리 토라라 그러죠. 예.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여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도 포함하죠. 네비임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시편이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가 성문서라 그러는데 그 성문서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 계실 때는 구약이란 말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구약 39권과 같아요. 이 구약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나에 대해서 쓴 구약에서 쓴 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거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세계 선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졌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약도 한번 보죠. 신약을 가장 많이 쓴 분은 누구십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이야기한 요점은 이겁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야기한 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건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을 지칭하죠. 이 빛을 전하시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죠. 크게 우리 얘기하면 전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여기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주제를 이야기하고 또 신약의 주제를 또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 중에서 남은 게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남은 이제 어떤 형태든지 내가 힘자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시니어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선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남은 여생을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 선교사 또 실버 선교사 이런 말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 시니어 선교사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 이야기할 때 꼭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읽지 않겠어요. 이 마태복음 20장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만은 이걸 저는 시니어 선교에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그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가서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새벽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인력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는데 그 일꾼은요, 처음에 데려오는 일꾼은 아주 젊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또 아마 일도 잘하게 생긴 그런 사람부터 데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6시에 가고 3시에 가고 6시에 가고. 근데 11시에 가보니까 11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그죠? 해가 다 질 때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때도 일꾼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틀림없이 나이가 아주 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일도 못하게 생기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남았을 거예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도 일할 시간도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11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1시간 가서 일했다고 되어 있어요. 일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날 가서 일당을 안 하면 아마 가족이 배를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을 거예요. 주인의 은혜로 주인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 늙고 이제 가서 일할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마지막에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니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젊은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전가 추세가 멈추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님들의 전가 추세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이 시니어 선교사들이 아무리 한국에서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교지에서 필요가 없으면
그렇죠? 선교지 필요 없는데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 그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선교하라고 하시는지 하는 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라 그랬어요. 예. 떠나서 이방인들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족속. 그러니까 언어가 같고 인종이 같고 문화가 같은 그런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리고 그때 그런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는요, 미전도 종족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숙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화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남은 과제인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여호수아 프로젝트 목록에 따르면요, 전 세계 종족이 16,0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6,6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약 40%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는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수단,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동안 개신교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 많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런 나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교사가 적게 온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왜 아직 선교사가 그렇게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꼭 미전도 종족만 선교를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화된 지역도 많이 갑니다. 복음화된 지역도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미전도 종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전도 종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데는, 이 나라들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아요. 선교사를 비자 주지 않는 나라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의 정체성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선교사라는 신분을 자기가 나타낼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기면서 지내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감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복음만 들고 가서 선교하기가 힘들어요. 병원을 세워준다든지 학교를 세워준다든지 이런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정말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오기를 어렵게 하는 나라들인데, 여러분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는요, 선교사를 들어오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미전도 종교를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가만히 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가진 선교사가 가면 되겠더라는 것이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가지고 비자도 얻을 수 있고 또 선교사 정체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직업을 가진 선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하면 목회자 선교사가 중심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목회자 선교사에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의로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이런 평신도 선교사들이 필요하게 되어 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선교의 축이 목회자 선교사에서 오히려 평신도 선교사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목회자 선교사님도 많이 필요하지만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인 중에서 아주 그 전문 지식이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이 어디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 선교사 중에서 비즈니스의 경험이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예, 한평생을 사회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했던 이런 시니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아직 건강하다면 정말 지금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까 제가 한국교회에서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고령화가 돼가지고 많이 나온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시니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도 이런 시니어 선교사를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 시니어 선교사를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라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 지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의 시니어 선교사를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단체에 1960년대 선교사 선발 기준을 한번 보면요, 빨간 줄로 제가 해놨어요. 다른 건 다 지금 옛날하고 같은데요, 지금하고 같아요. 같은데 선교사 기준이 3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70 넘어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30이 넘으면 다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선교사들이 가장 불가결한 것은요, 나이와 건강이었어요. 선교지에 의료시설도 없었고요, 또 풍토병 때문에 선교지에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 이야기 드리면요, 우리 개신교 선교가 1790년부터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됐다고 일반 이야기를 해요. 1790년부터 1850년까지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 중에서, 물론 아프리카 저 밑에 그 남아연방은 빼고, 거기는 좀 환경이 좋습니다. 거기 빼고 거기에 간 선교사 중에서 2년을 살은 선교사는 별로 없어요. 3분의 2가 6개월 안에 다 죽었어요.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선교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젤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바젤 선교회에서는요, 1850년 스위스 바젤 선교회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다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본부에다 편지를 썼어요.
여기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더라도 선교사 보내는 걸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그 편지를 받은 1850년 스위스 바젤 선교회 선교 학교 졸업자 전원이 아프리카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시니어 선교사 찾기는 정말 힘든데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사진 보면 아주 낯이 익어요. 이화 학당을 세우신 분이에요. 스크랜턴 대부인이에요. 이분은요 40 됐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는 자기 그 외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을 의사로 키웠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오실 때 그때 미국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한국으로 자기 아들과 또 자기 며느리, 손녀까지 해서 3대가 같이 온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오니까 그때는 한국에 여자분들은 남자가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분들을 전도를 하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글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세운 거야. 저는 한국의 여성분들이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국 여자들을 이렇게 교육도 여성교육과 또 이분들 전도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올 때 나이가 53세였어요. 여러분 그때 53세가 지금 53세하고 같겠습니까?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 그 당시에 여자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평균 수명이 넘은 할머니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평균 수명이 여자 평균 수명이 85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당시 53세라 그러면 이미 평균 수명을 넘긴 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기록에 보면요. 73세 때 순회 선교를 하는데요. 32일 동안 200km를 다니면서 16개 마을에서 91차례 집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73세에.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미국에 있었으면 그냥 할머니처럼 애들 키우고 그냥 있다가 그냥 곧 돌아가실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명도 연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여성을 깨우고 한국을 깨우고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 대학을 만들고 참 정말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받아들일 때 그 도전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제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대략 그 정동에 다 머물었어요. 안전을 위해서 정동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아들하고 여기 있어갖고는 우리 조선에 평범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해서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동대문 밖에 가서 세운 교회가 동대문 교회고 서대문 밖에 가서 세운 교회가 아현교회고요. 남대문 교회 밖에 가서 세운 교회가 상동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상동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 교회 말고도 많이 세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가 한 사람 찾았는데요. 이분도 특이해요. 아멜리아 에머슨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제가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있는 것은 자기 사위하고 자기 딸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자기 외동딸하고 두 분이 살고 있었는데요. 딸이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바로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사위한테 사정해가지고 나도 좀 끼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따라오신 분이에요.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타마자 선교사님이요. 순회 선교를 부부가 막 전라도로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7남매를 낳았는데 7남매는 완전히 외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그런데 그 7남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 분이 나와야지. 그분은 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오신 분인데 참 그분들도 그 사역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많이 양육을 하셨어요. 정말 이분은 정말 요새 같으면 MK 선교사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 선교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나라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분도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인 50세에 오셨어요. 50세에 오셔가지고, 이분은 18년간인가 그 사역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일할 수 있도록 그 건강하게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잠시 저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0대 중후반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몇 살쯤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그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교는 꼭 해야 된다.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도 가입을 하고요. 선교단체 이사로도 섬기고, 또 제가 해외 출장을 가면요,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저희 집, 그때는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 아래채는 전부 선교사님들한테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셨어요. 저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후원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로,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보내시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그 세계적인 국제단체가 한국에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 단체를 한국 그 지부를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에 제가 처음 참여를 하면서 내가 이 단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 단체 그 당시에 영국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본부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아침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빵들이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영국이라서 빵 종류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밤늦게 그 주위에 있는 빵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팔리지 않는 빵들을 다 수거해 와서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아침에는 우유를 3분의 1컵만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디저트가 사과 한 조각, 오렌지 한 조각 이렇게 나왔어요. 나한테 하나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하나씩 먹으라는 줄 알고 식판에다가 당당하게 사과 하나 넣고 오렌지 하나를 딱 넣으니까 앞에 그 배식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그 둘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라고. 한국에서 온 손님인 줄 알면서 그 조그만 사과 한 조각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제가 거기 있으면서요, 우리 부부가 이 단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이렇게 먹기조차 어려운 이 단체에 세계 선교라는 표를 내걸고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세계 선교 역사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에 그 공동체를 많이 사용하세요. 뭐 수도원들, 뭐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가만히 보면요, 아주 청빈하고 아주 검소하고 이런 단체를 많이 쓰는 것을 저는 봤어요. 예. 그때 이 건물에서 그 선거 훈련을 받는 한국 젊은이들이 몇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난 뒤에 자기 방에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돌아가나 이래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배식을 다 하고 먹을 사람 다 먹었는데도 이제 밥이 남으면 그 밥을 2차로 또 나눠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종을 땅땅 치니까 막 뛰어가서 그거 받아오더라고. 예. 지하에 내려가면 글로리아 홀이라고 있어요. 글로리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먼지에 쌓여있는 가방이 수없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 가방은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자기가 선교지에 가져갈 수 없는 기중품들을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자기 가방이에요. 그 안내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여기에 이 먼지에 쌓여있는 이 가방들은 어떤 형태든지 지난 100년 동안 선교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설명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주 메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단체의 구호가 있어요. 그 단체의 구호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향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그 말과 함께 제 가슴을 아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는 아직도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도 선교사 됩시다.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에서 가는 선교사로 바꿉시다 하고 우리가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이 끝날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선교사 됩시다 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50이 넘어도 직장생활 그만둘 일이 없어요. 55이 돼도 제가 직장에서 제가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에 생선에 그 맛있는 부분인 몸통 부분은 우리가 다 먹고 나중에 꼬리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거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사직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가 된 과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저를 몰아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물론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몰랐고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제가 제일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시절이었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불러주신 게 지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살점 좀 있을 때 여러분 좀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미국 이 단체 미국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제가 10개월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10개월 동안 유통기간 안에 있는 음식은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하면서 제가 그 식품회사 사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유통기간 좀 넘어도 먹어도 괜찮죠. 예. 그래서 유통기간 안에 뭐 이제 우리가 이 슈퍼마켓 가면 유통기간 지난 거는 한 곳에 모아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훈련생들이 다니면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퍼싱룸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가 입지 않는 옷, 뭐 입지 않는 신발, 뭐 그릇들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가서 입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서 옷들을 철 바뀔 때마다 많이 갖다 입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여기는 한 선교사님들이 한 6, 70명 정도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선교지에서 40년, 50년 이렇게 있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제가 헤스트라는 선교사님을 참 좋아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94세였어요. 몸을 잘 움직이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갖다가 식당에서 누가 갖다 줘야 돼요. 집 방으로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식사 갖다 주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면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번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그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리카 앙골라에 선교사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앙골라에서 낳았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30살이 되도록 어디 결혼할 신부를 찾을 수가 없는 주위에서. 그래서 이분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다리를 나무에서 떨어뜨리게 해서 다치게 했대요.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후송을 갔대요. 후송 가서 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을 만났대요. 그리고 다 낫고 난데 그 간호사하고 같이 앙골라에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대요. 자기는 앙골라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예.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3대에 걸친 선교 이력이 그분이 지금 94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분한테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일주일에 한 2-3번씩 자원봉사를 하러 와서 이분 말동무도 대주시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가 이제 인도에서 온 편지에 대한 답장을 불러주면 답장을 쫙 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편지를 하고. 그리고 항상 이분은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우리 아직 몸이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면 그래도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은 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선교사님들, 물론 거기서 먹는 것도 뭐 가서 얻어와서 먹고 또 입는 것도 뭐 그리 입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걱정이 없죠.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제가 보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시무장로라고 그러고 다니면서 뭐 해외 선교 좀 다닌다고 좀 껍적대고 막 다니는. 그러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출세하려고 나도 타협하고, 그리고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늘려보겠다고 살았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럽고 후회도 되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너무 저 간증만 오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후에는 항상 노동을 했어요. 저도 목수일을 참 많이 배웠어요. 노동일을. 밑에 여기 이제 슈퍼마켓 가서 날짜 지난 빵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노방전도를 시켜요. 예.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가서 예,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본부에서 불러서 한국 본부에 와서 제가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되고 이래서 거기를 내려놓고 시니어 선교 한국에 헌신을 하고 여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외 선교사죠. 지금 시니어 선교를 제가 하면서 이모작 선교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시니어들을 위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요, 자기의 전문성이 다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그분 잘하는 거를 선교지에 가서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시니어 선교 복덕방이라고 그래요. 물론 복비는 안 받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주일날은 키르기스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와서 이 이주자 선교를 하니까요, 참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꼭 선교지에 가는, 주일만큼은 선교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주로 러시아 예배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키르기스탄어로 예배 드리는 데는 아마 우리 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물론 뭐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당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교회당마다 주일날 쓰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당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다 보니까 서울역 뒤에 있는 그 노숙자 교회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좋은 게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그 노숙자 교회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게 꼭 30년 조금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이 저의 전반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돼가 지금 14년,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사역이 저의 후반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선교였습니다. 저는 행복하게도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역을 지금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시니어 선교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분이 도대체 어떤 시니어 선교사 유형이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시니어 선교사들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만일 한다면 저거 할 수 있겠네 하고 염두에 두고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선교사가 제일 많은 것은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문인 선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전문인 선교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젊었을 때 뮤지컬 배우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루지아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루지아 나라에 가니까 여러분 집시 아시죠? 집시들이 많고 집시들의 자녀들이 많은데 음악에 소질 있는 애들이 참 많은데 선생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옛날에 했던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들한테 성악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선교사는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가급적이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세상에서 해왔던 일을 선교지에서 그대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장소에 갈 수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신 선교사님은요, 저분은 외교관입니다. 저분은 그 직업 외교관인데 호주 대사도 하시고 여러 군데 대사도 하신 분이,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통합적 교회 장로님으로 또 은퇴도 하셨어요. 장로님으로 은퇴하는 날 준비해 놨다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분은 선교지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통상법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부인은 한글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학들이요, 전 세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 좀 규모 있는 대학, 뭐 작은 대학까지 하면 뭐 수없이 많고요, 규모 있는 대학만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선교사들이 교수 요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학교 관리하실 분들, 그다음 이런 분들이 행정 보실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오른쪽에 계시는 손 선교사님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이분은 공무원이지만 자기 전문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연구 쪽에 많이 있어요. 이 양식을 선교지에 가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언어를 조금 익혀가지고 가서 중고등학교 일을 그대로 가르치는 걸 그대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가서 직접 학교를 만들어서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익숙한 그 한국어 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어 교사 할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다 한국어 교사 될 수 있습니다. 가면 다 원어민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가면요, 한 1년 반 정도 하면 자격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받으면 정말 갈 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선교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다 잘 아시겠지만은 비즈니스 선교사가 뭐냐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들이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실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해외에 가서 장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비즈니스 선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그걸 선교하는데 참 좋은 수단입니다. 예. 앞으로 아마 비즈니스 선교는 많이 선교사들 중에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 선교사님은 원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께 서운을 했어요. 그리고 60이 됐을 때 자기 큰아들한테 공장을 다 넘기고 자기는 60세 됐을 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조그만 공장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요, 최 선교사님은 뭐 회사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저기 모나미의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잘 아는 게 문구예요. 자기가 잘 아는 걸 가서 문구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안정 궤도에 들어가 있고요. 이 주선교사님은 이분도 종합상사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종합상사에 그 무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문구를 가지고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일 이쪽에 계시는 안선교사님은요, 여기 해놓기를 양계하는 걸 적는데, 지금 그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 게, 비즈니스 선교 많이 하는 게 양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카페입니다. 이분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렸어요. 카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접촉할 수 있는 참 좋은 그 선교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이분은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도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보통 우리 한식 레스토랑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양식 레스토랑을 하고 계세요. 예. 이쪽에 곽 선교사님은 뜨개질이나 뭐 이 옷 만드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여성분들한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선교를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사라고 그러면 교회 개척이라든지 또 그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정말 그야말로 전통적인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하지만은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도 평생 비즈니스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거든요. 예. 허선교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시는데 이 허선교사님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좀 조기 은퇴하시고 가서 선교를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들 케이스입니다. 곽선교사님은 이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참 잘하세요. 이분은 자기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이 그 교회에서 케냐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두 군데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잘 아세요.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도 이 케냐하고 인도네시아를 순회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선교사로서 그 교회를 도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자기가 선교지에 갈 수는 없어도 단기적으로 가면서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이런 일들은 시니어들한테 정말 좋은 겁니다. 예. 정말 이 재능 기부하시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사람만 보면요. 안선교사님은 평생 안경점을 하셨어요. 이제는 자기 아들들한테 안경점을 다 물려줬어요. 그 아들이 안경점을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2번씩 안경을 한 200개, 300개씩 가지고 선교지로 가세요. 그리고 가서 직접 눈에 눈 검사를 해가지고 안경을 맞춰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분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교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세요. 이쪽에 있는 안 선교사님은요, 국영회사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부부는요,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은퇴하고 바로 이 남자분은 이발하는 거, 또 여자분은 이용하는 거를 갖다 미용하는 걸 배워가지고요, 자격증도 다 받고 이래가지고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에서 물론 주 사역은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그저 틈만 있으면 가서 부부가 같이 한쪽은 이발하고 한쪽은 미용하고 그래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향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침술하는 단체예요. 한 70명, 8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 2-3차례씩 그 세계를 돌아요. 돌면서 침술을 하는데요. 갔다 와서 보고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이번에 들어갔다가 그냥 그 옆에서 들어온 사람이 일어나서 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침 놓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침술도 배우면서 이런 사역을 하려면 이런 단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다 하실 수 있죠. 예, 중보기도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미스 선교사님은 이제 자기 남편 사별하시고 자녀들 다 결혼하고 혼자 한국에서 내가 중보기도 하느니 선교지에 가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뜻을 품고 가셨어요. 70에 가셨어요. 지금 76이세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부터 직접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모니카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김 선교사님은요, 그 서울의 한 큰 그 대형교회 장로님으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교회 가니까 걸리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침 그럴 때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일본에 그 일본 전역을 다니던 선교사님,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갑자기 별세했다는 이야기가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 일을 끝내게 하라는 모양이다 하고 일본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몇 달 전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도 다니세요. 이 사역이 하도 쉽지 않은 사역 같아서 제가 지금은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2주간을 다녔어요. 제가 왔다고 해서 그 1주간은 시골에서, 그리고 1주는 동경에서 전도를 했어요. 여기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요, 정말 힘든 사역이었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사역이었어요. 혼자서 일본 전역을 그 80대 노인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노방전도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실제 이야기하는데 정말 위험한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선교사님, 이건 혼자 다닐 사역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구나 하고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갈 수가 없어요. 일본 교회, 조그마한 교회들 연락해가지고 가서 방이 있으면 방에서 자고, 방이 없으면 성전에서 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2주간 다니면서 굉장히 몸살이 났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분은 봄, 가을만 가서 사역하세요. 여름하고 겨울은 한국에 들어와서 준비하시고 쉬시고 그래요. 저도 한국 가면 아픕니다. 근데 일본 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죠? 예. 백선교사님은요, 태국에 가면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 한 2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4채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실제 저렇게 기뻐합니다.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주자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빼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가면요, 시니어들이 제일 어려운 게 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말 안 배워도 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일선교, 국내 선교단체. 여러분, 여기 6명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서울에서 시니어 선교 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우리가 학교 졸업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건 우리가 선교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가 뭘 헌신할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한 교회 그 장로님, 집사님들입니다. 이분이 제가 선교 단체를 하나 소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에 가서 선교 단체 그 화요일 날, 일주일에 화요일 날 가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재료비 같은 거는 전부 다 선교 단체에서 다 나옵니다. 이분들은 남자가 6명이 가가지고 조리만 한 거예요.
음식 요리하는 것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한 몇 달밖에 못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작년에 자기들 5주년 기념식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게 한 팀 더 생겨가지고 화요일도 요리해주고 또 수요일 날도 요리합니다. 두 팀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얼마나 헌신하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들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네. 기뻐서 자기들이 안 빠지고 서로 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탈북 그 자들 선교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많아요. 이 양쪽에 있는 두 부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북한 선교의 뜻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와서 뭘 하시나 그러면 그 탈북자 그 자들 그 학생들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집에서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이 애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데요.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집에 있는 시간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애들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얼마나 이 애들이 돌아오고 이럴 때 얼마나 정말 고맙고 보람을 느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쉽게는 이 시니어들이 하기 참 좋은 사역인데요. 너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선교사님은요, 이분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좋은 회사의 임원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분은 주로 행정 일을 해줘요. 그 회사에서 했던 행정 일을 하고, 그런데 그 바닥 청소하고, 또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거는 젊은 선교사들이 암만 하려고 그래도 이분이 항상 먼저 해놓기 때문에, 예, 할 틈이 없다 그래요. 예. 그럼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자분은요, 식당 일을 하세요. 식당의 일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원체 잘하니까 해외에서 우리 컨퍼런스 있고 이러면 베트남 가서 2달 동안 식당 봐주고 오고, 또 치앙마이 가서 이번에 3달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 선교사들 컨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분을 부르세요. 그럼 이분이 가서 하세요. 이 정말 시니어들이 하기에 좋은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듣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나이 때문에 못할 거 없죠? 예, 나이 많은 분들 많이 봤죠, 여러분. 능력 때문에 못할 거 없죠? 예. 중요한 거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만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시니어 선교사들은 그 약점도 있습니다만은 참 그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참 어려운 게요. 젊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하는데 참 힘듭니다.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후원 문제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은요, 자녀들은 이제 다 결혼하고 나고 나면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자기 연금이 있다든지 뭐 또 노후 대책이 좀 있다 그러면 한국보다 더 싸게 가서 사역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가서 그 재정적으로, 예, 그 자비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경험들,
지식들, 그리고 전문성들, 그리고 우리 그동안 가졌던 인맥들, 이런 걸 가지고요, 자기가 가서 새롭게 자기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교사들을, 그런 것이 없는 특히 그 목회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우는 협력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 시니어들이 선교지 분위기도 참 가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그 시니어들 중에서 내가 요새는 내 그 손자들 때문에 손자 좀 봐줘야 되니까 손자 클 때까지는 내가 선교 꼼짝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여러분 손자 손녀 많습니다. 네. 그 애들한테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선교지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니어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가지는 약점도 많이 있죠. 여러분, 언어가 제일 큰 문제겠죠? 예. 근데 사실 언어를 우리가 피해가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언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단기, 장기를 구분을 한 2년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가서 얼마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언어에 장기로 내가 가서 헌신하실 분은 언어에 좀 몰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 언어는 나중에 하면서 천천히 배우자 이러면 안 배워집니다. 가서 먼저 언어부터 배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은 대략 단기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로 가시는 분들이 가서 언어 배우다 오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가서 아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언어만 배우고 나머지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이러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젊은 선교사들은 안식년 이래 오는데, 시니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달 정도는 꼭 한국에 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은 가족 문제라든지 재산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달 정도는 오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꺼졌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시니어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했고, 또 선교지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냥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선교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는 어찌 보면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 선교 단체도 여러분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시니어들이 사실 선교 단체에 가서 또 그 과정을 다 겪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또 시니어 선교 한국 협력 선교사로 해가지고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고, 또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시니어 선교 학교를 마쳤더라도, 마친 분들 중에서 선교지에 가시겠다는 분은 또 한 4, 5일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시니어 선교사들이 꼭 갖추어야 될 게 있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있다 그러면, 예, 선교사가 꼭 갖추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다른 지식이 많고 전문성이 많다 하더라도 시니어 선교사들이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자세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제 시니어 선교사들 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싫어한다고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은 짐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말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 잘못 가면요. 아니, 우리는 젊을 때부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늦게 와가지고 자기는 세상 재미입니까? 재미까지 다 보고 이래 와놓고는 지금 와서 뭐 좀 남은 거 헌신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폼을 잡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님들이 부담을 가질 거다 하는 것을 짐스러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겠다 하는 걸 아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이라든지 그런 고착화된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젊은 분들하고 사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 가시는 선교사님, 시니어 선교사님한테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절대 젊은 분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말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한다 해도 잘못하면 그것이 간섭으로 들릴 수 있고 또 실제 별 도움도 안 되고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보니까요, 그 격언이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그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예. 그게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같이 식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같이. 그러면요, 식사할 때 되면 눈치껏 권사님들이 가서 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이 빨리 가서 젊은 사람보다 먼저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리 하면요, 선교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분은 내가 생각하는 시니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선교지도 우리가 섬기는 자, 돕는 자 이런 자세로 서면요, 다 좋아하고 다 그 주위에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굽니까? 네,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요, 참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즐길 것도 많고 한데 너네들 좀 시간 더 줄 테니까 그 세상 즐기고 잘 쉬다가 오라.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스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요, 정말 다 늙어가지고 이제 쓸모없는, 가서 얼마 일도 할지도 못할 우리를 불러낸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역지에 가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안에 가면 호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호서대학을 설립하신 강석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몇 년 전에 103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95살 생일에 쓴 수기가 참 유명합니다. 그 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이분은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살 때 교사 자격증을 따서 교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34살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34살에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65까지 대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후인 95세 생일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 30년을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은 65까지가 자기 인생인 줄 알았어요. 65이 되고 난 뒤에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유 내가 곧 죽을 텐데 뭘 내가 이걸 하지 하고 죽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간 거예요. 95살 때 가만 보니까 지나간 30년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나이 95세 의학 공부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의 수기는요. 우리 후반전을 맞는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뭐 포기한 일 없으십니까? 이분은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편안히 그냥 앉아만 있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다양한 선교사님들 소개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저는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면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떠십니까? 힘드시죠?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아닙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는 될 수 없습니다. 다 해외 선교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단기로 다니면서 우리가 자비랑 자기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호스피스라든지 뭐 아픈 사람들 병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쪽방촌이나 노숙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고 하는 이런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거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 예,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후반기 삶이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여러분의 후반전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우리가 택해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감사의 눈물도 우리가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그 시니어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시니어 교회에 가서 독립적으로 사역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니어 교회에 제가 모토를 봤어요. 모토를 보니까 영광의 날을 준비하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광의 날이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힘써서 끝까지 준비하자 하는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남은 시간들, 재물들, 재능들 이런 거 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귀중한 달란트들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알차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후반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주 상당교회에 와서 아버지 많은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우리의 후반전 삶과 아버지 또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에 충실했고 또 교회 생활에 헌신하며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귀하게 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반전이 지나간 세월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알차고 빛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세계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